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존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주를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으로 일컫는 인물이 등장하여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요단강으로 나온 그들에게 요단강의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증표로 그 물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더 큰 분이신데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참된 메시아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를 가리키는가? 바로 이 사실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오늘 베드로가 본문 말씀에서 설교로 외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선포하고 증언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언할 때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 베드로의 선포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것은 그 설교를 듣는 바로 유대인들 그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에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유대인들의 마음이 찔리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무관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임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바로 그 장본인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임당한 그 죄, 죽을 만큼의 큰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값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바로 이런 동일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설교를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지은 바로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내가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찔리게 되었고, 내 마음이 찔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니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과연 성령 세례란 무엇인가?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죄사함의 그 회개하라고 그 회개의 증표로서 이 물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성령 세례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죽임을 당하도록 한 죄가 바로 내 죄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7절 하반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유대인들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서서 십자가에 달릴 자는 바로 내 자신인 것을, 내가 저만큼 추악한 죄인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는 절망과 그리고 한탄의 물음이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에게 이와 같이 그들이 절망 가운데 물을 때에 베드로가 이처럼 권면합니다.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바로 이 38절 말씀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의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그 세례 요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물로는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란 그 세례 요한의 그 예고가 지금 여기 38절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찌할꼬, 이 절망하는 유대인들 향해 가르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 죄인됨을 터에 놓는 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권능은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온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의 준표를 주었는데, 사실 그 요단강의 그 물세례는 실제적인 죄사함을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성령 세례이기 때문에 단지 죄사함의 표징 정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사하는 영적 효력과 능력을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 오늘 40절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세례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41절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들은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들이 이처럼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란 방언을 하거나 성령 세례를 하는 것이란 성령 은사를 행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효력, 예수님의 부활의 새 생명의 영적인 능력,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이런 성령 세례를 누리게 되어서 십자가 죽음의 효력인 죄사함과 부활의 효력인 부활의 권세인 새 생명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모두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의 효력, 죄사함을 우리가 이미 완전하게 누렸고 그 부활의 영적 권세, 새 생명의 능력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니며 오히려 나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음이요 나를 대신한 부활 사건인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성령 세례를 받은 자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효력으로 제사함 받은 자답게 의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난 성령 세례 받은 자답게 그 새 생명으로 우리가 오늘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떠한 슬픔을 겪든지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